할렐루야. 한 영혼을 예, 아직도 주님께요. 한 영혼 두 번 하면 한 영혼을 그러면 주님께로, 두 번째는 한 영혼을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백 번 묵어 그렇게. 자, 오늘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최수경 집사님이 등록하시는데 저 뒤에 앉아 계신데, 자, 한번 일어나시죠.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끝나고 나면 그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 소리가 참 좋아요. 또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는 자체도 얼마나 좋은데,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축복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 강원도 정선에 가면 유명한 데가 하나 있죠. 뭐가 있죠? 안 가보셨죠? 태백이구나. 거기가 한 20몇 년 전에 가본 적이 있어요. 뭐가 있죠? 말하기 싫으세요? 카지노. 지금은 아주 잠잠한데 한동안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가보셔요. 어떤 사람이 엄청난 돈을 땄어요. 이야, 대박나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날 딴 모든 돈을 다 잃어버리고 빚쟁이가 됐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일어났어야 되는데. 언제? 아주 열어보라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모든 것이 우리는 그때 그만뒀어야 되는데, 일어났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그날 이후로 모든 인생에 파탄이 온 거예요. 그때 일어났어야 되는데. 사람은 누구나 일생 동안에 3번의 기회가 쭉 온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성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너무나 잘 지켜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그 중에 하나가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지요. 이 여인은 아이를 갖지 못해서 늘 괴로움을 당하고 마음에는 큰 상처를 가지고 사는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실로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자식만 낳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당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감당하는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정치자인 귀한 아들 사무엘까지 얻는 축복을 받았대.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한나가 기도해서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래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은혜를 받았어요. 옆에 분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 은혜 받으신 적 있냐고. 그때마다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안겨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은혜를 받고 깨닫고 결심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은혜는 받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매일 우리는 빈손이야.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합시다. 받은 은혜를 축복
축복으로. 이제는 받은 은혜를 축복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받은 은혜를 축복으로 바꾸려면 첫째로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받은 은혜를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서 보실까요? 10절,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아멘. 자, 10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한나가 왜 기도했다고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어떻게 기도한다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해서 기도한다. 11절에 또 한번 보시면 뭐라고 표현됐냐면 서원하면서 기도했어. 마음이 괴로운데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고, 더 기도하는데 서원을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12절 말미에 가서 보시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자,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왜 기도했다고요?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해요. 왜 괴로웠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고 주변에 핍박이 있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냥 가볍게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와서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통곡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서원 기도를 했다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오래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가 얼마나 자신의 소원이 간절했으면 하나님 앞에 알고 있는가를 지금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 하나님이 이 여인의 기도를 안 들으실 리가 없지. 아멘이지요. 한나의 태문을 열으셔서 자녀를 허락하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이후에도요, 다른 자녀들을 넉넉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기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데 정말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심히 통곡을 하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오랜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받은 은혜를 축복으로 바꾸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되고 막힌 것이 뚫리고 맺힌 것이 풀리고 병든 자가 치료받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바로 받은 은혜가 축복으로 바뀌어질 것인데,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한나같이 간절하게 쉬지 않고 눈물을 흘려 통곡하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기도의 용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받은 은혜를 축복으로 받고 갈 수가 없어요. 귀로는 들어서 마음은 시원해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지만은 정작 그 은혜의 삶을 축복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고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역경을 선용하는 사람이 은혜를 축복으로 받고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한나가 기도하지.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이 한나 여인에게 다가옵니다. 너무도 열심히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니까는 이 한나라는 이 여인의 목소리가 입만 뻥뻥뻥뻥한 잘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입은 열었는데 사람의 귀에 들려오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겠어요.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했어요. 서운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모습을 당시 그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 엘리가 그 상황을 보고서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이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해서 성전에 들어온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 오늘 본문 또 14절 가서 보세요. 대제사장이면서 성전 안에서 있었던 엘리가 기도하는 여인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참 기가 막힌 일이지. 지금 참 통곡하면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은 그 자리를 뜰 수 없는 그 상황인데, 성전에 있던 이 대제사장이 와서 여인이요, 술을 끊고 맨정신에 예배당 들어와서 기도해야지, 지금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나고 하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참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거기다가 분명히 보세요. 9절도 가서 보세요. 이 한나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올 때 이 대제사장이 되는 엘리는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 9절 보세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예, 이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성전에 들어와 기도하러 올라오는데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향해서 하는 말이 열심히 기도하라고 격려는 해주지 못할 망정에 기도하는 사람을 지금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한나의 지혜로움이 여기 있습니다. 저도요, 어떤 때는 아직은 젊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억이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이제 고백합니다. 지난 성부 영신 예배 때 성도들을 기도해 주는데 이름을 부르지 않고 권사님, 집사님 한 분은 이름을 몰랐던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게 얼른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말씀인지 영수인지. 그러니까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또 권사님을 집사님으로 할 때도 있어요. 나이 드신 어른들은 동의 좀 해주세요. 안 그러신가요? 부엌에서 칼 들고 칼 찾고 계시잖아요. 현관 열쇠를 손에 들고 어딨지 하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 찾고 있어 손에 들고 있으면서 주여 진짜 주여예요. 나이 들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 이해 좀 해주세요. 어른들이 너희들도 내 나이 내봐라 그러신다고. 어느 때 지나가다가 젊은이들이 인사하는데 누구지? 따라서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다 이해를, 그게 지혜로움이에요. 어떻게 목사님이 내가 산산교회 나가는데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름을 내가 영순인데 만순이로 부르고 그럴 때 있어요. 깜빡깜빡. 지금 그 말이에요. 엘리라는 제사장이요, 나이가 90이 넘었어요. 당시에 대제사장의 직분은요, 그 직임을 받으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고 걷기도 어렵고 그럴 때까지 그 대제사장의 사역을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 나이가 많아서 자신이 들어온 곳을 보고도 기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한나라는 여인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또 나와요. 15절 16절 다 말씀을 보세요. 엘리에게 자신의 사정을 다시 얘기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한나가 받은 은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축복을 향해서 가는 길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신앙생활에다가요 상처받지 않은 분이 어디 있어요? 나도 있어. 아주 목사님은 상처 안 받을 줄 알지요? 나도 받아요. 다 누구나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어디 모임 가끔 얘기잖아요. 이렇게 보는데 어느 날 지나가는데 보니까 집사님들끼리 저기 커피숍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안 불러. 그러면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다 똑같아요. 그럴 수 있지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나만 왕따 시켜놓고 막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강하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봉사 섬기려고 하면 나도 모르는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내 앞에 오고 있다. 인정하시기 바래. 그게 신앙의 지혜로움이에요. 방송실에서 예배 시간에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비치는데 누구는 한참 비춰주고 나는 그냥 지나간다. 그런 방송실에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힘든 거예요. 잘 비춰드려. 하나하나. 뒤통수만 비춰드리지 말고 됐어요. 존 버닌의 철로 역장에 가서 보면 구원의 상징인 십자가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십자가조차도 유혹이 되고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당한 처지, 상황이 바로 그거예요. 자신의 기도를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해 줘도 부족한데 대제사장인 엘리조차도 방해거리가 됐어요. 상처가 됐어요. 걸림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경우에 그 상황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오늘 우리의 축복의 방해물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어요. 내 삶에 도움을 주는 가족, 형제, 이웃, 주님의 종까지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는 이 여인은 이럴 때는 넘어지질 않아요. 오해하는 대제사장을 야속하게 여기고 원망하고 주저하지 않고요, 그 제사장에게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설명을 재차 설명을 해요. 내가 근심이 많은데, 내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성전에 와서 통곡하고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는 목소리도 나오지 아니하고, 그러니 엘리지 사장이요, 나에게 도움을 주세요. 그랬더니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엘리 제사장의 마음이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알지 못했잖아요. 오해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어서 나도 저분 한번 만나면 내 인생에 바뀌겠다라고 해서 소리 지르면서, 보이지 않지만 어느 곳에 있는지 보이지 않지만 소리 지르면서 달려가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장애물이 됐어요. 좀 조용하라고.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무슨 소리냐고. 지금 저 거지 소경이 예수님 찾는데 너무나 시끄러워서 우리가 제지시킵니다. 아니다, 그를 데리고 와라. 그 소리를 듣고요, 소경 거지 받으면 자기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모습을 보세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눈이 띄어지기를 간청을 해요. 아니, 죽은 자를 살려서 벌떡벌떡 일으키시든 아니면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듯이 그를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시면 될 텐데, 땅에서 흙을 한 주먹을 짚더니 힘을 뱉어서 이겨가지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게 눈에다가 흙을 발라줘요. 그리고서는요, 저 신도한 목가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아니,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도 찾아가기가 어려운데 앞을 보지 못하고 더듬거리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가야 할 그 장애인이요, 그 숲을 헤치고 그곳을 찾아가서 그 신도한 목을 가서 눈을 씻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려도 앞에 예견치 못했던 장애물이 있다는 것. 그것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정말 기댈 만한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는데 기둥이 되지 못하는 그런 서운함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달려가는 축복의 길에 무엇인가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렇게 살 수 없는 수많은 요소들의 상황들이 내 앞에 다가온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일들이 올 때마다 넘어지고 주저앉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경과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선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하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받은 은혜를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열심히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술 취했다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지혜로운 한나라는 이 여인의 성도의 말을 듣고 보니까는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내가 제사장인데 다 자신이 깜빡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축복을 하는데, 또 성경을 또 보세요. 17절 가서 보세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나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어서 예전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준 것 이상의 갑절로 있잖아요. 머리를 꽉 눌러가지고, 그 마음 아시겠지요? 그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18절 한번 다시 보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당신의 여종 한나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아멘이 안 돼요. 아니, 지금 하루 전에 엘리 제사장이 한나 기도하는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술 끊으라고 했어요. 너 제정신 들 때 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나라는 여인은 그것이 자기의 상황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여기서 조금 더 의심이나 섭섭한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일은요, 주의 종에게 조금 더 섭섭함이 없어야 돼요. 섭섭하더라도요, 그냥 풀면 돼요. 마음을 아주 고쳐 먹으면 돼요. 네, 그럴 수 있지. 아유, 목사님이 혹시 잘 모르셔서 그랬나 보다. 그리고 있잖아요, 갖다 턱을 밑에 대고, 목사님 따지지 말고, 목사님 사실은 이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멘도 안 하는 거 봐요. 이 교회만 교회냐, 너만 목사냐, 막 그러지 마시고요. 갑절의 축복을 꽉 눌러서. 이 한나의 입술의 고백 보세요.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한나 여인의 믿음이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요소는 어디에 있느냐? 제사장의 축복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말로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고백대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18절 다시 보세요. 집으로 가서 먹고 얼굴에는 다시는 뭐가 없다고요? 근심빛이 없더라.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왜 성전에 왔어요? 마음에 괴로워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려고 하던 그가 그런 상황과 모든 형편 속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서는 이제는 18절 말씀에 그의 얼굴에는 다시는 뭐가 없더라? 뭐가 없더라? 근심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나의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요소입니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전까지 한나의 생활은 슬픔 그 자체였지요. 성전에 가서 가진 시험을 다 당해도 그 시험을 이기고 축복을 받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차라리 성전에서 잉태했다고 음성이라도 들려주면 되는데 그런 음성도 못 들었어. 마음의 편안함만 가지고 그 성전에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간 거예요. 갔더니 여전히 분인나라고 하는 그 형님과 그 자식들이 얼마나 멸시를 하는데 환경이 안 바뀌고 상황이 안 바뀌어요. 근데 바뀐 건 누가 바뀌었어? 한나라는 여인이 바뀌었어. 괴로워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축복을 받고 그 받은 은혜를 축복으로 바뀌는데 그냥 집에서 눈총을 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마음이 편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옆에 보고 마음이 평안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설교하고 결론 지어주세요. 신앙은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마음이 편해야 돼요. 아멘. 정말 가만 답답하고 정말 뛰쳐나가고 싶고 힘든 상황이에요. 내 손에 아무것도 안 잡혀도.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왜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우리는요, 지금 내 앞에 오지도 않고 닥쳐지지도 않은 그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한숨 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부도가 나지도 않았는데 아프지도 않았는데 그것질에 걱정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상합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게 하나는 그 믿음이 뭐예요? 실상은 내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환난을, 어려움과 힘든 과정을 오늘 행복한 마음으로 갖고 살면 그가 이긴 자예요. 아멘. 받은 은혜를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멘. 아이들이요, 병원에 가면 집에 흰 가운 입은 사람 보고 울어요. 왜? 왜요? 무섭대. 무서운 게 아니라 있어서 아프대. 그러니까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과 의사들은 아주 코미디를 대하잖아요. 그냥 재롱을 붙이고. 더군다나 치과는 더 죽어. 다 엄마들. 근데 소아과 의사들은 막 애들한테 재롱 부리고 막 그러면요, 그냥 좋은 줄 알고 찔렀는데 안 아프네? 그리고 또 맞아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받은 은혜를 축복으로 바꾸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은혜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은혜가 진전이 돼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면서 한나의 축복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옛날의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행동하는 하늘 백성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방해가 와도 선으로 악을 이겨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행동하는 신앙의 성도들 되게 하시사 이제는 축복된 삶이 보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